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본문 말씀이 한 절이었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본문을 설정했을 때 너무나 이렇게 길었던 것 같아서 이번엔 좀 간략하게 정말 간단하게 한 절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한 절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본문은 한 절이지만 사실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 또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한 절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그 큐티 세움이라는 우리가 청년부 자체 큐티 중에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요즘 SNS를 또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측면으로 어떤 가치관이 하나가 큰 세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가치관 가운데, 그런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가운데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농부였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특별하지 않고 뭐 하나 어떻게 이렇게 특색이 있거나 아니면 딱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소시민처럼 살아갔던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추수 기간 동안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그것들을 다 약탈해 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매번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 이게 기드온도 힘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아픔과 절망을 겪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순종을 했을까요?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사실 너무나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분명히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불순종했다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참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공부도 그렇죠.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공부하면 돼요 라는 게 사실은 답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할 수 없는 게 그 답을 실행하지 못하는데 그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택하시고 이 기드온을 부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3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아비에셀이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에셀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기드온이 세워지는 데까지의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이 기드온이 이제 아버지의 신상, 또 이 우상 숭배하던 곳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것을 불살라 태우게 됩니다. 가나안 바알 신상,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신당 같은 곳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근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 목숨이 위험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역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을 없앴다고 그렇게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비판을 하고 또 비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우상 숭배가 그들에겐 죄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게 삶의 일부였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자신들도 모르게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온 문화였고 그런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리고 요즘에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반응 아니면 좋아요, 여러 가지의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것들을 받으려는 어떤 욕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 외모지상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사실 돈 많고 어떻게 보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없다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죠. 어떤 특출한 능력, 내가 잘하는 것들,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와 대단하다 할 만큼의 뭔가가 갖춰져야만 우리는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또 문화적으로 저 사람이 잘 살고 있구나,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평가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평가를 내려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첫인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옛날 속담도 있듯이 그게 그렇게 살아왔고 그 경험을 사람들은 어떤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계급처럼 평가하는 것,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기드온은 그것을 깨워버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이것부터 깨야 돼 라는 것을.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과 가서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죽을 수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면 우리가 이 기드온을 죽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바알이라는 그 신이 직접 이 기드온을 알아서 처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또 아주 기발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보니 합리적이니까 또 수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33절에 갑자기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진을 친다라는 장면이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집했을 때 오늘 본문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소집하는데 그냥 기드온이 소집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소집해서 이 기드온을 가장 먼저 따랐다라는 게 바로 이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그 마을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33절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아니면 어떻게 기드온이 완성된 모습으로 이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사가 되어버린 게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사사로서 완성되고 준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너무나 깊게 스며들어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치하고 있는 죄악된 가치관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기드온에게 준비시키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깨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 사람들의 외부의 적들인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그게 삶에서 어떻게 보면 보여지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아픔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지도 않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악마저도, 우리가 아픔에 있는 그 순간마저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앞에 있는 그 명백한 악한 것들을 우리가 저항해야 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드온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미디안과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많은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그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널 구원할 거야. 하나님,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 거야. 너는 이런 일들 앞으로 겪게 될 텐데 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기도원에게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이고 맞는 길인가요?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 그 두려움, 불확실한 것에 대한 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고, 또 표적을 구하면 표적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는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원을 이기게 하신다는, 반드시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를 이 기도원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함과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과 또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고 있나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아니면 그냥 예배 자리니까, 아니면 친분 때문에, 아니면 그냥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나를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임을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여러분, 기도원도 그랬지만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기준을 바꿔가며 또 점점 주님 앞에 준비되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